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사순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끊임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살아가길 원하건대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15일 묵상은 특별 새벽 기도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가정에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전도사역과 봄학기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로 인한 전도 활동입니다. 유튜브 사역은 봄 전도 활동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영상을 보며 다 같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며 또한 주위에도 전달하면서 전도로 활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시되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정들과 또 곳곳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온 세계가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며 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또 기쁨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 저도 이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창세기 21장 다음에 있는 사건으로 사실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스마엘에 쫓겨났던 그 나이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보통 이 아이를 늦게 얻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늦둥이를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40살에 나도 늦둥이라고는 안 하죠. 거의 50이 돼서 가까이 이렇게 늦둥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늦지막에 이렇게 아이를 보면 그 감격이 남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젊을 때 얻은 아이를 둔 부모님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고 그 이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temptation 그리고 또 하나는 test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그냥 다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이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temptation이라고 해요.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사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시죠. 그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사라도 어떻습니까? 서로 이삭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지금 꽃바람이 넘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강조를 하고 있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명확하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망설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상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엄마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다 태우고 두 종과 함께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보통 사람은 이 감정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오늘 뜨거워도 내일 식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재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그동안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충동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루에 30km씩 3일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들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바친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30km씩.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보통 오늘 알겠다고 해도 내일 싫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련회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모두 일어나 주세요 막 이런 얘기 듣죠. 그런데 찬양을 길게 몇 시간 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요. 왜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삭 바쳐 그랬으면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 했겠지만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그 긴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멘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아유, 하나님이 중요해? 지금 이삭이 중요하지?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위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나타났다면 이삭의 어린 시절에 나타났겠죠. 그럼 별로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이삭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에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좋아요.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재미있게 지내고 막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애지중지 키우면 부모님이 아주 좋죠. 아들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이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키워야 되려면 뭔가 세상과 부딪히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나아가서 좀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서 애지중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삭의 나이가 지금 15살, 16살 정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여기 보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 때 장작을 메려면 1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장작을 멜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기까지 해요. 자,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묶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9절에 결박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결박하다는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합니다. 꽁꽁 묶는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케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케다 사건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 보면 칼을 잡고 그랬는데 이 칼이 짧은 칼일까요? 장칼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짧은 칼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성경에 대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이 짧은 칼로 막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긴 장칼로 이삭을 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 입장에서는 무섭습니까? 자신을 꽁꽁 묶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긴 칼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삭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아버지가 드디어 110세가 넘더니 노망이 드셨구나. 막 그러면서 그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모든 상황에서 꿋꿋이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대단한 것이고 이것에 있어서 이삭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관들에게 나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뭡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했겠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이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라는 본문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죠.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습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장칼을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 할 때 잠잠하던 그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징계 또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잠잠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한 장 읽고 또 찬송을 부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에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동참하는 계기가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위해 원수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보여주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주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